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들고 오신 분들은 어디를 펴시냐면 여러분 교재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그리고 요 도표가 저 뒤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있는 것 하나씩 가져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오늘은 침묵 중간기하고 신약을 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제 다음에 계속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질 거니까. 자, 우리 이제 포로 시대가 지나고 이제 포로돼서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제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도표 46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그거 말고 46페이지. 그 위에 그렇죠. 거기 중간기라고 있죠. 중간기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한 400년 정도.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침묵기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면은 이때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바벨론에 가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대에 가서 이제 그곳에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회당. 성전 중심보다는 회당에서 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헬라 문화가 이제 그곳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거기다 하나 써놓으실 거는 다니엘 7장부터 12장. 다니엘 7장부터 12장. 여러분 거기다 그냥 써놓으세요. 여기는 이제 그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앞부분에는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겠는데 뒤에는 뭐 이렇게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어서 메데 그리고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그리고 이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바로 그렇게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 침묵기 때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서기관, 뭐 헤롯 당, 뭐 열심당 있죠. 헤롯 열심당 이런 팀들이 이제 그때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이것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엘리야는 이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당연히 죽었죠. 근데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침례 요한.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근데 바로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먼저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먼저 태어난 그가 활동을 하는데 그를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다?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는 거, 갑자기 뭐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으로, 여러분 책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예. 나는 뭐 책으로 보나 화면으로 보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분 편하게 보셔도 돼. 자, 이제 우리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54페이지에 복음 시대. 복음 시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사복음서.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사복음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복음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 탄생의 이유와 목적. 선제성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언제 계셨어요? 거기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언제라 그랬어요?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세상 시작 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의 시작점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언제라고요? 창세 전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계셨잖아.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 탄생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왜 탄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에덴에서, 잠깐만요. 자,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을 이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물론 창세전에 계획된 거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셔서 아담과 하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처음 모습. 복된 존재로 빚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했어요? 선악과 따먹죠.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했어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쭉 다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 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남북 왕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한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자, 에덴의 삶을 무엇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물론 완전한 회복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0세 공생애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 하세요? 침례 받으시죠. 그리고 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마치 이 시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 받는 장면과 비슷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무엇 하셨어요? 승리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사역 이제 거기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죠.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의 여인을 치료하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을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사역이고, 특별히 갈릴리 대사역에 뭐가 있어요? 27년부터 29년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를 세우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거기서서 뭘 말씀하시고? 산상수훈, 그죠? 팔복, 주기도문, 황금률. 황금률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뭐뭐라고 너희는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구약 선지자들이 대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밖에서 제자 훈련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리새인 전승 전통에 대한 뭐 논쟁들, 그렇죠? 또 십자가 순환의 예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거기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기 유대 사역 AD 29년 이후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년 사역으로 볼 때 후기란 말이죠. 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AD 30년으로 가서 베레아 사역에서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부자 청년 이야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 누가 하늘에서 큰 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제 30년 후, 다시 말해 예수님의 후기 사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한 주간의 마지막 사역에 나오죠. 거기 보면 종려주일이 나오죠. 예,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나귀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청결케 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유월절 최후의 만찬, 또 감람산 광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25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하시죠. 체포되시고 재판받고 처형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며칠 만에 승천하세요? 예,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죠. 하늘나라 승천하세요. 자,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하고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왜 그것이 또 연결점을 찾기가 쉬우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다? 누가예요, 누가.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본 그대로 또 오시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교회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근데 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의 부분을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워요? 우리가 아니라고.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요. 아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무엇으로?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근데 교회를 주도하시고 주차하시는 분이 다 누구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렇죠? 가서 그렇죠? 침례 주고 그리고 무엇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 특별히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근거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자,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냐라고 할 때 그 출발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특별히 교회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시대 여기는 주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형성기라고 되어 있어요. 형성기. 요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써놓으세요. 그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주로 이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요. 거기에 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도하는 사람이 베드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죠. 스데반이 죽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뭐 7 집사 선출하는 것들이 이제 그 교회 형성기에 등장하는 말씀들이고요. 그다음에 변형기, 요거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 그래서 이때는 뭐 사울이 회심하고 고넬료도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주로 사마리아와 전체 팔레스타인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죠.
형성기에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면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 유대로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확장기입니다. 확장기. 이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달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죠?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사명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기에 보시면 거기에 바울의 뭐 1차 전도, 2차, 3차 전도 여행 나오고 또 로마행 나오죠. 그렇죠?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 또 바울의 옥중 생활, 또 2차 투옥, 또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그리고 그때 이제 주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한 교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목사 한 사람이 다 한 교회에서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사역자가 부족하니까 그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를 보냈어요? 이제 편지를 보냈죠. 예. 그곳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보내서 바울 서신이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걸 이제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썼는데 여기 주제되는 내용은 다음에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서 썼다, 그죠? 예,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목회서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최후에 주로 쓰는데 그게 마지막 주로 편지는 디모데 후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당시에 써 있는 편지들을 보면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자, 공동서신은 한 책을 공동으로 썼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썼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누가 썼어요? 야고보. 야고보는 누굴까요? 초대교회 지도자도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친동생, 동생. 그다음에 히브리서 누가 썼을까요? 모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 자, 그다음에 유다서는요? 유다는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동생. 그렇게 이건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렇죠? 창세 전부터도 이미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에덴의 회복을 가져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언제 여기까지 가 있어 볼까요? 이건 아직 안 할 건데 어떤 그냥 갑시다. 나온 김에.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요 그림도 그러면 여러분 책은 49페이지입니다. 요 화면은 아니 그거 말고 다시 앞으로. 요 그림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교재 49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는 우리 목사님도 한번 보여주셨는데, 자,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다음에 성부의 최종 사역,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러한 내용들이 이쪽 성경에 잘 담겨져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근거들이 우리가 배우는 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신학적인 성경 안에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성자의 사역부터 보세요. 맨 밑에 무슨 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오른쪽에 있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거는 뭐를 다루고 있다? 뭘 다루고 있어요? 요걸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통된 관점에서 요거는 뭘 다루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뭐 세부적인 건 좀 빼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뭘 다루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 물론 다름에도 복음이 있지만 뼈대가 이렇다는 거. 자, 그러면 예배소서는 주로 뭐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교회론을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 어느 말씀을 많이 보면 도움이 된다? 에베소서,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빌립보서 주제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감옥 안에서도,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빌레몬서는 속죄양이신 그리스도. 로마서는 뭘 제시한다? 구원의 길. 예.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 그렇죠? 로마서하고 좀, 로마서 동생 좀 해당되는 거지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어서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지나가고, 이제 야고보서는 뭘 강조한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는 뭘 다루고 있어요? 구원의 원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 얘기하면서 천사보다 모세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그렇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는 뭘 많이 다루고 있어요? 교회 문제, 그렇죠? 거기 뭐 다양한 문제가 많잖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는 주로 뭐에 대해, 무슨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표현해. 그다음에 디도서는 선한 교회, 디모데후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 요거는 뭐예요?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는 주로 성도의 무엇에 대해서? 교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뭘 다루고 있어요? 재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그죠?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는 뭐라고요?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주는 교훈.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 도표만 보면,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매 권별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또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되죠. 자, 그러면서 내려가면 간단한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여러분 책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61페이지.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종말론적 구속 역사의 완성편,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창조,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새 창조, 그렇죠?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서 앞에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파, 뒤에를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처음과 끝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원래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처음 모습, 축복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복됐냐고, 그렇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론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3장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통해서 다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경험하다가, 그렇죠? 영원한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1장하고 요한계시록 비교하는데, 자, 거기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자, 그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어둠을 밤이라 했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먹는 날에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나타나지만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무정하게 갖춰버리시죠, 그렇죠? 이제 뭐 천국 가서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뱀이 최초에 승리해요. 누구를 유혹에 빠뜨립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린 양의 최후에 어떻게 궁극적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게 고통을 더한다라고 했지만,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아담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얀 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차단시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요. 자, 인죄로부터 추방돼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죄 짓고 나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예? 우리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오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누구와 싸움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있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지만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이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고 낙심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여전히 힘겨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근데 이제는 그 마지막 싸움, 모든 것이 끝나는 진정한 해피엔딩,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한 방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봤는데 거기 안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다가 이제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호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출산을 해야 돼요? 병원에서, 그렇죠? 아니면 어디에서? 집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뭐 숙소에서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잉태합니까? 해산을 차서 구유에 뉘었는데 이게 말구유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왜 그럼 하필이면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무엇 해가지고? 머물 곳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또 뭐를 만드세요? 모세에게 명령해서 성막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임재로. 부재도 경험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 때 와서 뭐를 짓습니까? 이제는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라 했고, 또 우리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죄가 없는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전, 하지만 임마누엘 하는 곳이잖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곳.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어디에다가 그냥 구유에 뉘어 버렸다는 거죠. 단순히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태어날 곳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구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머무를 곳이 혹시 없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전 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를 않아.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마치 그냥 구유에 누워 놓듯이 그냥 주님은 저곳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목사님이 왜 의자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다면 그걸 믿을 신자, 그죠? 사람 뭐 자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자로 표현했죠.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린다면 그를 하나님의 신자, 어딜 자자 써서 신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머무를 곳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집에 가서 또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개관을 했지만 아쉬울 겁니다. 그렇죠? 아쉬울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말에 또 실수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듯 성경 공부는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제는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교회도 준비하고 여러분을 세워가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